하나님 아버지, 부르심을 받은 목적을 이 시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면서 벌어지는 환난과 사건이 크면 클수록 우리는 그 문제 한몰이 되어서 부르심을 받은 목적을 잊고 그 문제에 허덕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굳게 잡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어떠한 고통과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목적이 하나님이 됨으로 고백이 달라지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 미리, 환난 가운데서도 미리 하나님이 하게 하실 줄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목적인 것을 오늘 이 시간 확실히 깨달아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생존 경쟁에서 얻은 일자리를 잃지 않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또 코로나 때문에 많이 또 직장을 잃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온라인으로 이제 물건을 구입하고 장사를 하는 것들은 이제 점점 발전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많은 이제 가게 문을 닫고 많은 직장인들이 직업을 잃는 일이 이제 벌어지는데, 우리가 얻은 일자리를 잃지 않으려면 자신이 해야 할 일은 물론이고 내 역할이 무엇인지 깨닫고 잘 수행해야 함이 상식인 줄 압니다. 그렇죠? 더군다나 회사 임원이 되었다면 그 회사가 무엇을 기대하고 임원직을 위임했는지 생각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상식이에요. 이 상식이 깨어지는 임원은 그 직위를 잃게 되겠죠. 이런 점에서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 그 순종하는지 불순종하는지의 여부에 따라서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도 하고 징계가 임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세상이 지나 하나님 나라에 지나 똑같아요. 그래서 세상 가운데서도 상식을 저버린 사람은 어디 가서나 환영을 받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서도 왜 부르심을 받았는지 상식을 저버린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습니다. 악한 블레셋 사람들이 우물물을 얻고자 거듭 장소를 옮겨서 우물물을 팠는데 물이 나왔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종하는 이삭이 블레셋 사람의 시기와 질투로 싸우지 않고 그냥 피해서 내가 왜 싸워? 싸우지 말자. 다시 수고하자. 그래서 다시 장소를 옮겨서 파요. 또 블레셋 사람이 또 뺐습니다. 또 파요. 옮겨서 또 뺏어요. 이 땅은 내 땅. 너는 이방인인데 여기 왔잖아. 그러니까 꺼져. 블레셋 사람이 또 뺏어요. 또 이삭이 싸우지 않습니다. 또 장소를 옮겨서 파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이삭이 파는 곳마다 운물이 나옵니다. 희한해요. 어떻게 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파는 운물에는 운물물이 나오지 않는데 이삭이 파는 곳마다 운물이 나올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이 함께 하사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가? 이삭이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이죠. 왜? 무엇 때문에 부르심을 받았는지 그 목적을 늘 잊지 않고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순종과 불순종의 여부에 따라서 우리의 경영이 허사가 되기도 하고 복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부르심을 받은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얻은 목적이 무엇일까요? 이 목적을 날마다 교회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전도하세요. 전도하세요.
복음을 위해서 부름 받았기 때문에 전도하라고 교회에서 외칩니다. 바른 외침이에요. 예. 자, 1절, 6절 보겠습니다. 근데 왜 우리 소망교회 담임 목사는 맨날 전도하라고 쪼지 않지? 그냥 필요할 때 가끔 얘기해요. 예, 순서가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무엇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고요? 예?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6절 보겠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이게 아니구나. 6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1절하고 똑같은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사도로 부름을 받은 거나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부름을 받아서 나오게 된 것은 이 복음 때문에 부름을 받은 것이라. 지금 이 얘기입니다. 어떤 복음이냐 얘기지. 내 복음이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지금 로마서에 기록이 돼 있어요. 자, 6절 다시 보겠습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아멘. 예. 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은 누가 주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에요. 자, 직장에 들어갔어요. 왜 직장에 들어가는 거죠? 일해서 돈 벌려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근데 그 직장에서 월급을 받는 날까지 자기가 싫어서 그만두지 않는 한 내가 그 직장에서 쫓겨나지 않고 월급을 계속해서 받으려면 누구의 것이에요? 그 직장의 것이지 누구 거예요? 지금 우리 이창호 아버님이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바로 지금 대답을 하시는 거야. 예. 누구의 것이긴 누구의 것이에요. 내가 300만 원이라도 500만 원이라도 월급을 받는 한 싫으면 그만둬야 돼. 월급을 받고 있는 한 누구의 것이냐면 그 월급을 주는 사장의 것입니다. 이걸 알아야지 돼요. 예. 부름 받은 내가 그 회사에 왜 소속에 대해서 그 사람이 나를 왜 채용했는지 그 일과 역할에 대해서 주제 파악을 하지 못하면 잘리는 겁니다. 예.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왜 부름을 받았는지 목적을 확실히 아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것으로 부름 받은 거예요. 주인이 누구냐면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믿음이 없으면 참 이 소리가 듣기 싫어요. 믿음이 없으면 왜? 내 멋대로 살고 싶은데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하니까.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칭함을 받는 게 어마어마한 축복이라는 거 잠시 후에 깨닫게 될 거예요. 잠시 후까지 갈 것도 없고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은 뭐예요? 부활입니다. 아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는 것도 허사예요. 부활이 없으면 저도 이 단에 서 있지 않습니다. 저는요, 사람 말 믿고 예수님을 믿거나 절에를 불교를 믿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 말을 믿고 어느 신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절대. 너무너무 사람 말을 믿지 않고 내 주관이 뚜렷하니까 하나님이 직접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수쟁이 내 친구한테 막 뭐라 그랬어요. 야, 너 왜 나 전도 안 했어? 그랬더니 내가 너한테 예수 믿으라고 했다가 내가 너한테 어떤 자기를 욕을 얻어 먹을까봐 무서워서 못 전했대. 그래갖고 막 욕을 했어요. 제가 창피하지만 과거에 욕을 했다 그랬잖아요. 이런 우라질 주기를 멋있게 해가면서 너 혼자 그러면 천국 가겠다고 그냥 내가 무서워 전도를 안 했단 말이야. 이런 막 그 대신 기도했지. 기도만 하면 되니? 입을 벌려 얘기를 해야지 이제. 그리고 그랬는데
저는 누가 믿으라고 해서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 말을 잘 안 믿어요. 누가 뭐 좋다고 해도 내가 확증하지 않는 이상은 절대 저는 또 믿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직접 부르셔서 제가 부르셨어요. 그래서 어느 날 정말 깜짝 놀랐어. 그래서 엎드려서 그 부르심에 대해서 확증을 하고자 기도하고 그러면서 이제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제게 어떤 사건, 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건이 벌어졌는데,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되고 부활을 알게 됨으로 제가 이 단에 서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은 부활에 참여하는 거예요. 부활이 뭐냐? 그냥 천국에 들어가는 거? 지금도 바랄 수 없는 죽음과 방불한 환난 가운데서 부활 신앙이 되지 못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부활할 것을 믿어요? 정말 예수의 것이란, 부활하신 예수님의 것이란 것은 우리가 죽음과 방불한 고통과 위기와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활을 믿으면 그 부활의 능력으로서 그 환난과 위기 가운데서 우리를 다시 살릴 것을 믿는 그 믿음대로 그 위기 가운데에서 건지신다는 복음입니다. 아멘?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 부활의 복음을 믿는 사람은 예수의 것이고, 예수의 것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믿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굉장한 축복인데 믿지 못하니까 예수의 것이 부담스러운 거지. 예. 어쨌든 하나님의 부르심을 얻은 목적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받았다라는 것을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예. 복음은 누구에 관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고, 복음의 핵심은 뭐예요? 부활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부름받은 거예요. 근데 부활 신앙이 우리 스스로가 되지 못하니 증거할 게 없잖아. 증거할 게 없고 내 뜻대로 살고 내 시기와 내 욕심을 따라서 사니까 예수 믿으라고 해도 너나 잘 믿어. 그래, 네가 예수 믿는데, 죄송해요, 예수 믿는데 네가 이 모양 이 꼴이니 너나 잘 믿어. 그러는 거예요. 예. 자,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그 목적을 아는 것이 뭐죠? 그리스도인의 상식인 거예요. 그 상식을 잊고 오직 초신자 때처럼 하나님이 기도하면 주시니까 또 기도하면 계속 주실 줄 알고 달라고만 이런 하는 그런 상식 없는 교인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우스운 얘기 하나 할게요. 제가 전도한 이제 오진아 선배님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오진아 선배님이 구하는 것마다 다 받았어요. 근데 사실은 제 자랑이 아니라 구하는 것마다 다 받은 것은 제가 그분을 위해서 같이 중보하고 같이 기도하자고 해서 제가 믿음으로 알아듣고 중보해서 제 믿음을 통해서 된 거예요. 근데 왜 제 믿음을 통해서 그렇게 하게 하셨냐면 하나님이 오진하 모매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아멘? 예. 이름도 비슷해. 근데 이번에 되게 재밌는 일이 있었는데요. 새신자 이제 양육 시간에 무슨 이제 기도를 하는데 굉장히 또 이제 뭐 기도 제목이 또 있으세요. 근데 그게 그 응답이 빨리 안 오니까 이분이 이러시는 거예요. 주여, 저로 하여금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그래서 제가 어머나 아쭈구리 정말 세련되셨습니다. 신앙이 이렇게 갑자기 잘하실 줄이야. 왜냐하면 다 응답해 주셨는데 지금 또 다른 어떤 위기가 있어서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데 응답을 안 주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이렇게 다 주셨는데 어찌 저로 시험에 들게 하시옵나이까. 근데 응답을 받았어요. 예. 그것은 이제 어떤 사적인 프라이버시에 관한 얘기니까 그 간증거리는 생략하고요. 그래서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자, 부르심을 받은 목적을 잃은 사람은 하나님께 버림받습니다.
예, 이걸 유념하세요. 예. 우리가 무슨 공로를 많이 쌓고 잘났고 그건 두 번째 문제예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목적을 깨닫고 나서 내가 얼마나 똑똑하고 내가 무엇에 대해서 재능이 있고 그것을 적용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지. 목적을 잃으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자, 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누구의 이름을 위하여 부름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죄와 우리의 허물을 위하여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가 부름을 받고 그 이름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가족들에게 같이 일하는 일터의 동료들에게 또 이것들에게 이웃들에게 이 부활의 믿음을 본이 돼서 보이고 전하게 하기 위하여 부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그런데 우리의 자아가 너무 크고 우리의 의가 너무 크니 우리가 기준이 되다 보니 이제 이렇게 합니다. 교회를 딱 문 닫고 나가면, 집으로 돌아가면 배우자 앞에 내가 어떻게 했는데, 자식들 앞에서조차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때문에 구원은커녕 가족들의 실어버린 바가 되고, 교회 안에서도 내 이름을 내고자 내 열심을 부리다가, 우리 교회는 아직 그런 사람 없어요. 누구 들으라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서는 아직 그런 분이 없어요. 왜냐하면 개척하자마자 그것에 대해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근데 교회 안에서 내 이름을 내고자 내 열심을 부리다가 알아주지 않으면 스스로 실족하잖아요.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일했기 때문에 스스로 실족하는 겁니다. 예. 또 교회 전도에서 사람을 들여다 놓으면, 저 여러 번 그런 얘기 들었어요. 목사님, 두 사람이 저에게 와서 그러더라고요. 근데 두 사람, 한 사람, 백복수 모매님 제가 전도했잖아요. 예. 또 하여튼 지금 이제 나가셨는데 오셔서 그래요. 목사님, 저 누구 때문에 교회 오기 싫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잘 타이르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초신자들 전도해서 데려다 놓으면 섬기기는커녕 내 기준과 내 잣대로 잔소리하고 지적하고, 그래서 실족시키고, 교회 밖을 나가서 이웃과 일터에서 손해 볼 일 생기거나 자존심 상하는 일이 생기면 그냥 싸워서 다퉈가지고 이기고야 말고, 더군다나 직분을 받은 지가 오랜데도 불구하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불신앙의 태도는 하나님의 진노를 면치 못합니다. 우리가 뭐 어떻게 살았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아무리 성실하게 잘 살았어도 내가 그렇게 살았다는 말이 내 의가 입에서 나오는 이상은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습니다. 아멘. 그 말이 없어질 때까지. 뭐가 순종이에요? 뭐가 순종인가요? 그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려고 부름 받은 건데,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려고가 뭡니까? 믿지 않는 배우자, 믿지 않는 자녀, 믿지 않는 이웃, 믿지 않는 내 사랑하는 친구, 그 사람들 구원케 하려고 그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부름 받았는데, 자꾸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나는 이런데, 초신자 전도에서 들어온 초신자 보고 너는 왜 이러냐, 이렇게 하면 누구 이름을 위해서 지금 사는 겁니까? 내 이름을 내고자 사는 거잖아요. 돌아오는 거는 하나님의 진노밖에 없다라는 거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로마서 1장 18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제 17절이죠.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불의함, 경건치 아니함, 전부 내가 했다는 내 의, 이게 불의합니다. 하나님 앞에.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잖아요.
자꾸 그 앞에서 내가 시어머니한테 어떻게 했는데, 내가 배우자한테 어떻게 했는데, 내가 니네들한테 어떻게 했는데, 그 말이 떠나지 않는 이상은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시지 않아요. 예. 우리의 의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이 경건치 못한 불의함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고 있는지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럴 때 이제 아멘 나와야 되는데, 복 주십니다, 복 주실 줄 믿습니다 하면 씩씩하셔. 자, 이걸 깨닫길 바랍니다. 아멘. 예. 우리 죄와 허물을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로 말미암아 그 이름을 위하여 무엇을 순종하고 있는지, 어떻게 순종하고 있는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예. 저도 마찬가지예요. 예. 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그 이름을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피차 저나 믿지 않는 가족이나 이웃이나 그렇게 믿어 순종케 하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잖아요. 이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최초의 선지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하나님께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한 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그 말씀하신 분이 어느 날 저에게도 나타나신 거예요. 예. 어느 날 저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할 만한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겠느냐. 세상 사람도 그렇게 할 줄 아느니라. 애물단지라도 버리지 말라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사실 제 남편과 이혼하려고 했었어요. 지금 이혼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나 날마다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을 아는 남편에게 내가 먼저 이혼하자는 말은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뭐라고 기도했냐면 제가 그대로 얘기할게요. 이런 기도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을 제가 압니다만 성경의 악한 유대인들에게 이혼 증서를 주어 그 아내를 자유케 하라 한 말씀도 있으니 더 이상 제가 힘들어 살 수가 없으니 남편 입에서 이혼하자는 말이 나오게 해달라고 제발 저 좀 살려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정말 거짓말 안 하고 그 다음 날 그 2, 3일 있다가도 아니고 그 이튿날 바로 응답이 왔어요. 남편이 신기하게 그 다음 날 제게 와서 이혼하자고 그러는 거예요. 오. 이거 유튜브로 나가지. 이거 안 나갔으면 좋겠어 진짜. 근데 나가도 괜찮아요. 왜냐면 솔직한 거니까. 우리 강 목사님이 뒤에서 할렐루야 하니까 너무 무서워서. 왜냐면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제가 여기서 할 수는 없으니까 대신 한 거예요. 우리 강 목사님이 센스가 있으니까. 제가 속으로 진짜 올 것이 왔구나. 왜? 하나님이 말씀이 응답이 없는데 내가 이혼했으면 하나님 앞에 불순종이 되는데 내 기도대로 응답이 왔으니 할렐루야잖아요. 나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그리고 제가 기다렸다는 듯이 그랬어요. 그래요. 이혼합시다. 그러니까 남편이 의아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의아해하는 그 남편을 보고 제가 그랬어요. 지금 법원에 갈까요? 이혼 소송하러? 아니면 내일 아침 갈까요? 저는 지금 가도 괜찮다고. 남편이 어디를 확 나가더라고. 그래서 이제 법원에 갈 줄 알았어요. 근데 법원에 가면 같이 가자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혼자서 나가. 알고 봤더니 지금 할렐루야 한 우리 강 목사님 집에 간 거예요. 강 목사님한테 가서 영서가 나 좀 도와줘라. 왜요? 내가 우리 와이프한테 이혼하자고 했거든. 근데 우리 와이프가 하자고. 근데 저 사람은 하자고 말을 하면 진짜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가 가서 좀 말려주라. 강 목사님이 대답을 했어요. 예, 사실은 저도 집사님하고 그때는 이제 제가 전도사잖아요. 오 전도사님하고 이혼하기를 저도 사실 바랐습니다. 그냥 이혼하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잠시 후에 남편이 몇 시간 있다가 돌아오더라고요. 집에
돌아왔을 때는 풀이 죽어서 남편이 제 눈치를 보면서 그러는 거예요. 이혼하자고 한 말 취소한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야 여보, 취소하지 마. 이게 진짜 솔직히 얘기하는 거예요. 취소하지 마. 절대 취소하면 안 돼, 진짜. 그래서 제가 취소하지 마, 괜찮아, 이혼해. 오늘은 그냥 좀 쉬었다가 내일 갑시다.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제가 마음이 아픈 게 우리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그냥 이혼 안 하고 멀리서 그냥 당신의 모습을 바라만 봐도 좋으니 이혼을 하지 말자. 먼 발치에서 당신을 볼 수만 있다면 그걸로 족하니까. 왜냐하면 각방을 썼거든요. 그냥 당신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좋으니까 이혼하지 말자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말하는 남편 앞에 더 이상 이혼하자고 할 수는 없고,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그러면 그렇지, 응답이 하루 만에 이혼하라고 응답이 올 리가 없지. 응. 그래서 나 이제 죽었구나. 하여튼 그런 과정에서 제가 깨달은 사실이 하나 있어요. 뭘 깨달았냐면, 하나님께서 그때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성령님께서 조금 전에 얘기한 거,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겠느냐.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할 줄 안다고. 애물단지라도 버리지 말라고. 근데 여러분이 주의 깊게 들으셔야 될 게 있어요. 이렇게 간증을 그냥 듣고 제가 재해석을 하지 않으면 남편이 그냥 진짜 몹쓸 사람으로, 우리 남편은 그렇게 되는데 훌륭한 데가 있어요, 저보다. 제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돕지 조금밖에 못 도운 것을 걱정을 하니까 남편이 뭘 그렇게 걱정을 해, 그냥 건물 팔아서 도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돕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남편은 건물을 팔아서 도우라고. 우리 건물을 팔아서 없는 사람들 원룸을 얻어주면 야 몇십 명이 살 수 있냐, 계산 좀 해봐라. 팔어 그러더라고. 정작 못 파는 것은 저예요. 예. 누가 더 의롭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래서 애물단지라고 성령님께서 표현하신 것은 제가 내 남편을 애물단지라고 여겼기 때문에 저한테 맞춰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표현해 주시는 거라는 거 깨닫길 바랍니다. 예. 왜냐하면 가정적이지 않으니까, 당신 세계에 빠져 있으니까. 고스톱, 또 포카, 서양 노름, 그리고 중국 노름, 마작, 두루 다 가정적이 아니잖아요. 주식 다. 그러니까 이 가정의 그 남편과 아빠로서는 제로예요. 그러니까 애물단지인 거지. 사실 내 입장에서는 아무리 우리가 애물단지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애물단지라고 칭하지 않습니다. 이 간증을 잘 들으시기 바라요. 제가 애물단지라고 여기고 이혼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제 편에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에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알고는 있었지만, 그리고 아무리 가정적이지 않고 말썽을 부리고 애물단지라 할지라도 사람은 누구나 다 사랑받기를 원하는구나. 자기가 잘못하더라도 무조건 사랑받기를 원하는구나를 깨달았어요. 왜? 몸 발치에서라도 당신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이라는 말은 사랑받기 원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절실히 깨닫고 그때부터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솔직하게 부르짖었어요. 아버지, 저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하는데 내 힘으로는 순종할 힘이 전혀 없어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어요. 아버지, 나 좀 구원해 주세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것입니다. 저를 살려달라고. 그래서 저희 건물 옥상에 기도방을 제가 지었잖아요. 그 기도방에서 하루에 3시간 이상 거의 반나절을 몇 개월을 매달렸어요.
나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하는데 내 힘으로는 순종할 능력이 없으니 순종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사랑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저 솔직히 사랑하지 못해요. 제자 사역한다고 사람들한테 뭐 멋있게 제자 양육해도 속으로는 저 인간이 왜 죽지 않지? 교통사고 나서 죽는 인간들도 많고 병원에 가면 암 환자도 많은데 왜 저렇게 건강하고 오래 살지? 내 마음은 항상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렇게 살려달라고, 내 영혼을 살려달라고, 남편의 모습을 그냥 있는 그대로 사랑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어떻게 됐겠어요? 성령이 오늘 충만해지더니 어느 날 마치 패딩, 거위털 패딩을 입었을 때 왜 거위털이 쑥 삐져나올 때 있잖아요. 그럼 바람 불면 그게 어떻게 돼요? 올라가잖아. 그런 것처럼 제 영혼이 막 평강이 넘쳐 성령 충만하니 막 무리한 감동이 와. 내가 원하지 않았던 막 무리한 감동이. 그리고 그렇게 감동이 평강이 넘치더니 급기야 이제 제가 미쳐지는 거예요. 기뻐. 지금 남편은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 제가 말할 수 없이 기뻐요. 그래서 제가 성령님께 여쭤봤어요. 아버지, 저 왜 이렇게 기쁜 거죠? 근데 성령 충만해서 기쁜 것을 아는데 이 이유를 알아야 되는 중요한 사실은 이것을 제가 사람들에게 간증을 할 때 나도 왜 기쁜지 그 이유를 모르는데 사람들이 이해를 하겠어요? 예? 그런 상황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 남편이 살아있으니 언젠가는 회개해서 구원을 받을 것이 아니냐. 아멘. 이럴 때 이제 아멘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저는 깜짝 놀라서 그렇게 성령 충만해서 성령님이 저로 하여금 그렇게 기뻐하게 하시는 그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남편이 살아있음에 대해서 살아있어서 언젠가는 회개해서 구원 얻을 걸 바라보심으로 기뻐하신다는 이 기가 막힌 사실을 알고 제가 울음을 터뜨릴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는 뭐 때문에 기뻐해요? 예? 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예수 믿지 않는 친구가. 아무리 전도를 해도 안 믿어요. 그리고 요새 얼마 전에 그래요. 너 하나님 좀 조금 적당히 믿고 나 좀 만나줄 수 없니? 그러더라고요. 바빠서 못 만나니까. 무슨 얘기를 하다가 내 친구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응? 기뻐. 응. 하여튼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그 기뻐하시는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여쭸더니 그렇게 살아있으니 언젠가는 회개해서 구원받을 게 아니냐. 제가 울음을 이제 터뜨린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좋은 선물을 받으면 기쁘지 않아요. 하나님의 그 시각은, 하나님의 관점은 오직 우리가 회개해서 구원받는 것만 기다리시더라고요. 아멘? 네. 그래서 로마서 오늘 본문 7절 이상 7절 이하 계속 읽다 보면은, 그리고 로마서 2장 계속 읽고 나가면 사도 바울이 내가 주께 감사하고 내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내가 어찌하든지 될 수 있는 한 내가 부끄러워 아니하노니, 이런 이제 말들이 계속 고백이 나와요. 이게 무엇 때문이냐면 복음, 믿음, 구원, 이거 하나 때문에 그렇게 간절히 바라고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옥에 갇혀서도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미쳤죠? 우리는 미쳐야지 돼요. 미치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아멘.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라. 미지근하면 내가 토해내 버린다고. 너무 기쁜 거예요. 그 기쁜 이유를 제가 알고 회개하게 된 거예요. 주여, 제가 무슨 전도사입니까? 네? 살아있으니 언젠가는 회개해서 구원받을 그 실상을 바라보고 기뻐하는 게 아니라 내가 힘들다는 것 때문에 저 인간이 언제 죽나. 내 친구 얘기가 그래서 나왔구나. 그래서 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은숙이야 이름이. 야 진이야, 제일 행복한 부자가 누군지 아니? 누구야? 돈 많은 여자 과부야. 남편이 돈 다 벌어놓고 죽으면은
예. 남편 건수하기가 거추장스럽잖아요. 자녀들은 끝까지 건수하는데 남편들은 공국 끓여놓고 딱 가잖아. 알아서 찾아 먹어. 그리고 예,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하나님께서 돈이 없는 상황에 믿음과 순종으로 저 건물도 주시고, 남편만 딱 없으면 아주 죄송해요. 이게 목회자가 이런 고백을 해서, 목회자도요 껍질을 벗겨놓으면 여러분이나 저나 속이 추한 건 똑같아요. 그래서 남편만 딱 없으면 아주 이거 아주 금상첨화 100%인데 이러니 무슨 전도사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회개를 하고 진짜로 마음 중심으로 남편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게 되더라고요. 예. 부활 신앙은 뭐죠? 뭐가 부활입니까? 문제가 바뀌지 않아도,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바뀌는 거, 그게 부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증거하게 하시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하나님이 저를 부르신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목적대로 환난과 고난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7절 말씀 볼까요? 자,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근데 로마예요. 무슨 의미인 줄 알죠? 로마에서. 예.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압제 아래에 있었잖아요. 로마 속국이었어요. 그리고 로마의 네로 황제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얼마나 핍박했는지 아시죠? 예. 우리가 부름 받은 것은 그런 사자밥이 되는 그런 상황에서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그런 지경에서도 오히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은혜와 평강으로 찬송하며 가는 이것을 경험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자꾸 내 기준에서 그렇게 내가 어떻게 했는데, 또 내가 너희들 때 어떻게 했는데, 이런 신학에서 졸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 이 복음을 위해서 부름 받은 거예요. 남편이 시간이 흐른 뒤 또 시간이 몇 년 흐르니까 우리 남편이 이제 교회를 이제 개척을 또 하게 됐잖아요. 우리 남편 당신은 당신 갈 길 가라고. 이거 뭐 갈수록 바빠지네. 나는 내 행복을 위해서 내 갈 길로 가겠다. 그리고 이제 보따리 싸고 나갔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성령님께서 제게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스스로 깨닫기까지 기다리라. 새로운 삶의 방향타가 되어 돌아오게 하신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편안하게 사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어떤 성도는 아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언제 돌아온대요? 그래. 답답해. 지금 핵심이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늘 언제 돌아온대요. 무슨 의미인지를 알지만 알아들어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이 언제인지, 그분이 언제 돌아오시는지 그건 알 바 아니에요. 예, 그게 핵심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오늘도 날마다 가네. 아버지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날마다 빚어지기를 간구하며 오늘도 가네. 우리 할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오직 그분의 이름 앞에서 그 이름을 믿는 이름이 곧 구원임을 알기에 우리의 자아와 우리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순종하게 하기까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기에 이혼하지 않고 남편의 구원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날까지 오늘도 맡기며 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셨잖아요.
저는 이혼하려고 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누가 그렇게 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이름을 위하여 그렇게 하려고 할 때 저는 그 하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저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기에 순종케 해달라고 엎드렸다는 거, 그것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도 순종할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 아들의 구원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들의 출세와 성공만을 위했다면 제가 벌써 도와줬을 거예요. 그러나 아들의 구원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과 방법으로 돕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안 도와요. 지금 굉장히 힘들어요. 예. 알파디움 판교에 그 50평 아파트를 팔고 개포동에 갔잖아요. 아파트, 그 개포동 큰 아파트에 뭐 가보니까 식사도 아침에 뷔페식으로 다 해주더라고요. 그렇게 어려워서 사업이 안 돼서 팔았는데도 정신을 못 차리고 또 그렇게 살아. 제가 어떻게 도와줄 수가 있어요? 결국 이제 어려워서 개포동도 이제 내놓고 이제 광교로 들어온대요. 광교에 자기가 사는 집이 있잖아. 저는 기다리는 거예요. 광교에서도 무너지고 결국은 내 아들이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까지 나는 절대 도와주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기다리리라. 무엇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구원을 위해서예요. 예. 우리가 6이면 자녀들이 잘 되는 것만 바라죠. 우리가 0이면 목적이 구원이 목적입니다.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핵심은 부활이에요. 부활은 그냥 부활이 아니에요. 십자가 부활이잖아요. 십자가 부활이 무엇을 의미하죠? 하나님의 뜻 앞에 죽는 것을 의미해요. 죽음이 없는 부활은 가짜입니다.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십자가 부활에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핵심은 부활인데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받은 그 복음의 핵심은 부활인데 부활이 무엇입니까? 순종이 무엇입니까? 그걸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 남편과의 그 문제를 자세하게 간증을 드린 거예요. 열심히 부활이 아닌 거예요. 11조 낸다고 부활이 아닌 겁니다. 당연히 내야 되는 거지 무슨 그게 대수입니까? 열심히 봉사합니까? 그게 부활이 아닌 거예요. 당연히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냥 해일 수 있는 거예요. 예. 우리의 열심은 부활이 아니에요. 우리의 공로가 부활이 아닙니다. 뭐가 부활이냐면 거듭남이 부활인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난 거. 예. 자, 요한복음 3장 5절 6절 보겠습니다. 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부활 신앙이 뭔지 여러분들이 잘 그 정의를 깨닫길 바라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어디에 들어갈 수 없다고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자, 6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아무리 열심히 뭘 잘하고 믿어도요 성령으로 엎드러져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오진이가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오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부활은 첫째, 저와 여러분의 거듭남인 거예요. 우리가 도저히 사랑할 수 없고 도저히 감사할 수 없고 도저히 기뻐할 수 없고, 네. 그런 상황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도리어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게 되는 이 순종, 이게 부활의 거듭남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째는 이 부활은 우리의 거듭남이고 둘째는 이 거듭남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제가 개척하자마자 개척 초창기 때
너무 가난하고 너무 병든 분들이 여럿이라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아버지 너무 안쓰럽고 그러니까 병 좀 낫게 해주세요. 저는 진짜로 병든 자를 고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왜? 예수님이 오셔서 귀신 들린 자 병든 자 다 치료했잖아요. 저 100% 믿습니다. 저는 못하지만 제가 믿으니까 제 믿음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 좀 고쳐주세요. 응답하셨잖아요. 고쳐주리라? 아니요. 내가 그들을 고쳐주었어도 그들이 변화되었더냐? 질문하시더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예. 우리가 변화되면 고치시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내가 그들을 고쳐줬는데, 예. 자, 10문둥병자 고쳐줬는데 9문둥병자가 다 어디로 갔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렸어요? 감사할 줄도 몰라요. 자기밖에 모릅니다. 자기 집으로 갔어요. 치료받았다고 변화됩니까? 응답받았다고 그게 구원인 줄 아세요? 거듭남이 구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제가 진짜 응답받았어요. 그 다음부터 그래서 성령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다 치료해준들 그들이 변화받겠느냐? 그래서 그러시면서 성령의 사역은 회개다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계속 회개에만 집중해서 제가 설교를 할 수밖에 없고 또 하시는 거를 보니까 회개를 선포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회개하고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의 의미는 첫째 우리의 거듭남이고, 그래서 둘째 거듭난 사람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 하나님 나라 가요. 전도 잘해도 우리가 거듭나지 않고 자기 열심으로 전도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교회의 칭찬을 받을 수도 있죠. 그러나 거듭나지 않은 백성은 절대로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함을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 안에 부활이 있어야 영생도 있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5장 1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니 그 맛을 잃으면 아무 쓸데가 없어서 버리움을 받고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고. 예. 하나님 믿은 지 수십 년 됐음에도 불구하고 존귀함을 다 잃고 밟히고 징계를 받았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의 가족 구원과 지인들과 이웃의 구원을 위해 우리의 자아를 내려놓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 자신이 먼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부활신앙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뭐예요? 부활하신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그 부활의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부른 거예요. 예,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성령으로 거듭남이 뭔지도 모르고 경험도 모르고 날마다 내 중심에서 내 자랑, 내 시기, 내 욕심 이렇게 간다면 무슨 부활이 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려고 예수의 것으로 우리가 부름 받았다라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뭐가 달라지는 줄 알아요?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부르신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깨닫고 받아들이면 무엇이 달라지게 돼 있냐면 환난 가운데 고백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어떻게 달라지냐?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게 하시려고 나를 부르셨다 그랬지. 그러니까 이 환난이 변하여 도리어 부활이 되게, 증거가 되게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아멘? 무슨 뜻인지 알아들으시죠? 못 알아들으시는 분은 끝나고 개인과에 제가 해드릴게요. 예. 하나님이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불렀는데 환난과 위기를 당했으면 이제는 아멘, 때가 왔구나. 내가 이 환난과 위기를 통해서 부활 신앙이 될 때가 왔구나. 그래서 각오를 하게 되는 겁니다.
아직도 유괴 신앙이면, 집사 직분을 받았는데도 유괴 신앙이면 그저 내게 임한 이 환난과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할까, 막 어디 가서 해결을 할까, 그냥 거기에 이제 집요해서 난리가 나는 거지. 저번 주에 배부성 집사님이 이름을 얘기해서 미안해요. 배부성 집사님이 예배 끝나고 눈물이 글썽글썽해서 목사님 저 큰일 났어요. 왜요? 알면서도 이제 모르는 척. 왜요? 이제는 제가 말씀에 의해서 순종해서 뛰어내려야 될 텐데. 괜찮아요. 실패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그분을 믿고 신뢰하는 만큼 순종할 수 있는 거니까 그분께 집중하시길 바란다고. 실패를 해도 실패를 거듭해서 우리가 또 회개하고 이렇게 가면 되니까.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그 부활을 믿으면 환난 가운데 알아들어요. 배 집사님처럼 우리가 곧 실패하게 되더라도 알아듣는다고요. 지금 때가 됐구나. 왜? 지금 남편 가게를 문 닫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하게 되는데, 전에는 그냥 믿지 않는 남편에게 맡기고 아무런 영향력도 미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내가 잘못 믿었구나. 어떤 영향력도 미치지 못했구나. 근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남편에게 선포할 수 있어야지 되는데, 선포할 수 있는 게 그냥 흉내낸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이제는 죽었구나. 이제 그런 얘기예요. 잘 죽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 십자가 부활의 복음 때문에 부름 받았다라는 그 목적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환난과 위기 앞에서 그 환난이 도리어 증거가 될 줄을 믿고 바라보고 선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또 그렇게 도우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다만 두려워하고 염려해야 될 것은 우리의 신앙이 죽은 신앙이라, 그 죽음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안진뱅이 신앙이라 우리가 그렇게 바라보지 못하고 그렇게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선포하지 못한 우리의 불신앙을 두려워하고 염려함으로 하나님께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조금 길게 한 2-3분 동안 우리 자신의 불신앙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육은 육이요 영은 영이니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의 성령을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의 의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건지시리라는 신앙 고백을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 우리의 불신앙을 주님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의 앞에 우리의 의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 우리의 불신앙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그 이름 앞에 내 중심의 신앙, 내 중심의 자랑, 내 중심의 안위와 아버지 모든 욕심을 내려놓고 도리어 부활의 증거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엎드리는 우리가 될 때에 도우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도우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리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블레셋 사람들이 우물물을 파도 우물물을 얻지 못했지만 이삭이 판 우물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우물물이 아버지 터져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의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대신 사시는 그 역사를 하나님 아버지 경험함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우리에게는 거듭남과 영생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